보시면은 거룩한 습관 그리고 기도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이라고 하시면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호레스 맨이라는 교육학자는 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것임을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나쁜 것을 발견하거나 안 좋은 것을 보면은 그래, 이걸 바꿔야 돼.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돼. 아니면 버려야 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은 아예 자신의 책에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한 예화를 사용해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는 앞으로 말을 안 탈 거야. 앞으로는 걸어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나쁜 거야. 나는 앞으로 절대 말을 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발이 부르트고 힘이 빠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에 말을 탔던 그런 생각이 나고 말을 탔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걸어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 그리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내는 실패하고 다시 말을 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랜던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습관을 버리려는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은 말보다 속도가 느리고 덜 효율적인 그런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차를 선택했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사람은 말 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습관으로 아니면 더 나은 습관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룩한 습관으로 그 습관을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습관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요, 한국말로 들었을 때는 좀 나쁜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습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특별히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좋은 습관들 가운데 사셨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에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무엇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얘기하죠?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아예 대놓고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난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러한 누가의 표현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절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정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놓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이다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을 놓고,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만큼 오래 해야 하는지, 최소한 10분은 해야지, 아니야 최소한 그래도 15분은 해야지, 아니면 얼마만큼 크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침에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녁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서로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이 많이 있으시다면요, 잠시 그 기준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만을 본받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며 결단하며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메일 시대를 지나서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러한 편하게 셀폰을 사용해서 우리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카톡을 보내고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번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번호가 없어지면 읽은 것이고, 번호가 아직 있으면 이분이 아직 읽지 않았구나. 그래서 계속 그거를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장이 빨리 없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전에 큐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제가 컴퓨터로 보내니까 스크린을 다 띄워놔요. 그리고 보내고 5분 후에 봅니다. 안 보셨네? 봤는데 답장이 없네? 제가 그래요. 그만큼 읽으셨는지도, 제가 읽고 나서도 답장이 없으면 읽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이제 좀 나름 위로하면서 언젠간 쓰시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내 기도에 답장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얘는 변하지 않지? 내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부족한 거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지만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요, 아마 이러한 기대와 걱정에서 아마 자유하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한 것만을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순서를 보시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기도를 그러한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이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있다 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내가 더 크게 하면 더 가까이 오고, 더 오래 하면 더 가까이 와서 정말 가까이 와서 내 기도를 딱 가지고 가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다른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푹 찔르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 기도할 때야. 내가 기도 안 했지. 그냥 내 느낌에 이런 것 같고 내 느낌에 저런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대화의 창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그냥 기도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혼자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한번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주문이 남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냥 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닌 기도를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다, 기도원 가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더 깊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무엇을 배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너희들은 방언이 터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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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할렐루야를 점점 이렇게 붙여서 하고 빨리 하면은 방언이 터질 거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셔서, 그리고 자기도 방언을 한다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이건 절대 방언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어떠한 기적이 있었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그거 어려서부터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대 한가한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저녁까지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였던 사역,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그런 사역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행하였던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사역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역은 기억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은 많이 무시하고 그것은 본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만큼 그것을 본받으려 하셨습니까? 이러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습관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메시지를 어저께 저녁에 하나 보냈죠. 한옥 목사님이라는 책에 한옥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에 관한 책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의 엄청난 파워는 바로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왔던 것이다. 바쁜 것, 일이 많거나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모든 갈등과 고민과 복잡함과 목마름의 원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부족한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힘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삶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절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여러분 채우면 만족할 것 같죠?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 하여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어떤 한 친한 목회자가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은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룩함은 있었어요. 설교도 잘하셨던 분이에요. 새벽 예배 안 빠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거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저 또한 조심하고 있고 저 또한 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고요. 제가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몇 가지 신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1장 말씀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2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가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단어를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보시면요, 기도란 단어가 13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이게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기억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먼저 구해요.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변화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자녀들이, 가정이 변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잠시라도 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에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3분, 5분, 10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차 안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에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봤는데 God is not dead 이란 영화가 있었어요.